무당 집안도 아니고 신기도 없는데 평생 귀신을 보고 살았다. 오늘은 우리 고모에 대한 얘기야. 날씨가 꼬롬해서 그런가. 돌아가신 고모 생각이 나대. 우리 고모는 아빠의 누이로서 아빠보다 열몇 살은 더 많은 큰 누이야. 고모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 않을까 싶어. 고모는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셨어.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집안의 완전 늦둥이인지라. 우리 아빠를 고모가 업어서 키우셨다고 했거든. 그 코찔찔이 막내가 일찍 장가들어서 딸 하나를 낳았으니 애기가 애기를 낳았다고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어. 우리 고모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집에 시집을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무난하게 사는 보통 아줌마였지만 우리 식구들만 아는 작은 비밀이 있었어. 어떤 비밀이냐면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간질의 일종이고 무속적으로 말하자면 신이 내렸다 하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부족한 자였어. 내가 전에 잠깐 언급했을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착실한 기독교인들이라고. 원래는 다들 교회랑은 거리가 멀었으나 고모의 오랜 지병을 고쳐보고자 가족들이 단합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참 웃지 못할게. 내 머릿속에 저장된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뭐냐면 산속 무덤 앞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모습이야. 정말 새빨간 한복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방울을 흔드는 아줌마가 무덤을 이리저리 넘어다니던 기억. 언젠가 무심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내 나이가 겨우 3살 정도였다니까. 내 최초의 기억이구나 싶은 거지. 내가 태어나기 몇 년 전부터 고모의 지병이 시작된 거야.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멀쩡히 걷다가도 뒤로 쿵, 앞으로 쿵 하고 넘어져서 이마를 꼬매기도 수십 번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갑자기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운다거나 가끔은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해. 고모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우리 할머니의 걱정은 더욱더 깊었겠지.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란 되게 그렇잖아. 그 당시 고모는 이미 초등 중등 다니는 딸 아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혹시나 고모부가 싫은 내색을 할까봐 우리 할머니는 늘 고모의 건강을 걱정하며 고모의 매니저처럼 고모의 병에 좋다는 걸 찾아다니셨지. 그런 할머니 옆에 껌딱지처럼 늘 붙어있는 이가 바로 나였기에 할머니와 고모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거야. 병이 발병하고 몇 년 동안은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지어 먹으면서 의학적으로 고쳐보자고 시도했지만 고모의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다고 해. 그래서 그 다음으론 굿도 하고 했지. 다들 한결같이 신내림을 받으면 괜찮다 했다나 봐. 이런 스토리는 너무 뻔한 패턴이라 말하면 입 아프지만 이런 걸 신병이 왔다고 하잖아. 갖은 고생을 다 겪었지만 내림굿을 받고 무당 팔자가 되면 잠잠해지더라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어. 그 당시 할머니 세대에서 무당 팔자란 게 무얼 의미하냐면 가장 천민계층, 천하디 천한, 여자로서는 최악의 팔자라는 거야. 뼈대 있는 양반 족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민 출신 집안도 아니라면서 차라리 귀신이 됐으면 됐지 그럴 순 없다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시면서도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다 구슬하기를 여러 번이었지. 그 점쟁이들은 약속이 난 듯 한다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란 나에게는 할아버지, 고모에게 아버지겠지. 암튼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기이하게 돌아가셨거든. 우리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윗대 조상신들을 모셔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야. 고모도 고민이 많으셨을 거야. 양약을 써도 병은 차도가 없고 그렇다고 정말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기에는 자녀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기에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자니 눈앞이 캄캄하고 그러던 중 동네 교회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종교를 가져보라고 설득을 한 것이지. 여러 고민 끝에 고모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새벽교회, 산속 기도원, 주말 예배 등등 할 수 있는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고모의 인생을 교회에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지. 그런데 고모의 병은 차도가 없었어. 내가 기억하는 고모의 모습을 몇 가지 써보자면 그날도 고모는 몸져 누워 있었어.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약만 먹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지. 할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닥달했던 것 같아. 예수도 별거 아니네. 헌금이 아깝네.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의욕을 불지피셨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에 연락해서 전문적으로 퇴마 같은 걸 하시는 분을 초빙해 오셨어. 난 아직도 그분을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어. 겉모습은 완전 우락부락한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목소리는 구르는 옥구슬이다 싶을 만큼 좋아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강렬한 첫인상이었지. 그분이 딱 방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고모 이마 위에 딱 올려놓고 뭐라 샬라샬라 샬라샬라 뭐라 주문 같은 걸 외우시더라고. 그 당시 내가 듣기엔 뱀이 샤악샤악 하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영어나 외국어로 된 성경 구절이 아니었을까 싶어. 왜냐면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지. 힘없이 누워만 있던 고모가 정신이 들었는지 그분 팔목을 딱 잡고는 성경책이 무거우니 내려놓으라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조곤조곤 양해를 바라는 말투였어. 그런데 그분이 무시하고 계속 뭐라 기도만 하니까 그분 팔목을 손날로 팍팍 치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막 몸을 일으키려는 거야. 그래도 그분은 정말 인정이 1%도 없는 얼굴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 어린 나는 정말로 고모가 몸이 안 좋은데 왜 고모 말을 안 듣지? 고모를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에 마음을 졸이며 보고 있었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고모가 정말 환한 얼굴이 되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핥히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 여전히 성경책은 고모의 이마 위에 있었지. 달랑 성경책 한 권이 이마에 올려진 것뿐인데 고모는 마치 큰 바위가 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꼼짝 못하더라고. 그분은 고모 머리 위쪽에서 머리에 손을 얹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쉴 새 없이 하기 시작했어.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 그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딸을 괴롭혀 어서다가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자 우리 고모가 생전 본 적 없는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면서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자꾸 자기 거라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들썩들썩이고 발작처럼 몸부림을 쳤어.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었고 할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막 울었던 거 아직도 생각나.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사탄이 어쩌고 마귀가 어쩌고 하면서 고모를 꾸짖고 있었어. 내가 보기엔 그건 정말이지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인 게 고모는 고모대로 자해를 하면서 발작 중이고 그분은 그분대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폭풍처럼 화를 내고 그 옆에서 우리 할머니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혼란스러웠어. 그런데 갑자기 고모가 자해를 딱 멈추더니 사탄들은 신발이 필요 없다. 왜냐고? 우산을 들고 날아간다. 말굽으로 뛰어간다. 저기 사탄이 하나 지나간다. 하면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뛰는 신용을 하는 거야. 우산은 뭐고 말굽은 뭔지 모르겠지만 고모는 정말 저렇게 말했어. 그때 그 분위기나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뇌리에 정확히 남아있다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얀색 종이 같은 걸 가져와서 고모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위에 물 같은 걸 뿌렸어. 그게 성수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고모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돌돌 말아서 물을 뿌리면서 막 혼내던 기억. 결론은 그 전쟁통 같은 의식을 치르고도 결국 고모는 나아진 게 없었어. 단지 고모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은 고모의 병을 습관처럼 익숙하게 여기게 되었고 고모도 자신의 병에 무뎌지게 되었지. 좋은 의미에서는 그냥 견디며 사는 쪽을 택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모두가 고모를 포기하게 되었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지라 더 자세히 쓸 순 없지만 고모는 정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 그래도 1년 365일을 몸져 누워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일을 하지 않는 주부인지라 버틸 수 있었을 거야.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하하호 웃고 놀다가도 갑자기 고모가 돌변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거나 마치 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 듯 큰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일일이 훈계를 할 때 할머니는 정말 숨죽여 오셨지. 그럴 때를 빼놓고는 고모는 정말 천상 여자인데다가 한없이 자애로운 내 고모였어. 고모는 한평생을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어. 고모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쯤
나는 타지에서 대학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그때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스치듯 창밖을 봤는데 우리 고모가 도로 건너편에 서 계시는 거야. 우리 고모가 항상 뭐랄까. 항상 고수하던 특이한 헤어스타일이 있거든. 그리고 몸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고모만의 몸 형태가 있고 정말 우리 고모 같아서 그 즉시 아빠한테 전화를 했었어. 혹시 고모가 이 지역으로 병원 옮긴 건가 싶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모 잘만 계시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었는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 아마 고모의 환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횡설수설 어떻게 잘 적었나 모르겠지만 암튼 내가 판단하기엔 우리 고모는 간질보다는 정말 신내림을 받으셔야 했던 운명에 더 가까웠다고 봐. 하지만 그걸 거부했을 때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몸소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봐야겠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신내림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고 신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런 뻔한 멘트. 정말 뻔한 멘트인 게 분명한데 나는 우리 고모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흘려듣지 못하겠더라. 저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많은 사연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번에는 이름에 관해서야. 내 이름은 조금 특이한 축에 속하는 편이야. 보통 사람들은 이름이 되게 두 글자잖아. 그런데 내 이름은 세 글자야. 그러니까 성까지 더하면 총 네 글자가 되겠지. 요즘은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짓는 트렌드가 있어서 내 이름 정도야 뭐 애교에 가깝지만 내가 태어난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생각하자면 그건 뭐 거의 혁명에 가까웠어. 외자인 이름은 덜어 있었을 테지만 이름을 길게 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지. 그것도 내 이름은 버터 냄새 폴폴 나는 서양식 이름이거든. 그래서 초면인 사람들에게 이름을 말하면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혹시 3명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거나 정말 이름 특이하네요 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거나 했지. 학교 다닐 적엔 신학기만 되면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얼굴 좀 보자 할 정도로 범상치가 않았다고.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 사는 게 피곤했지. 여성스러운 예쁜 이름과 정반대인 외모 탓도 있었지만 이름이 항상 튀다 보니 별거 아닌 거에도 주목을 받았고 내 성격상 그런 관심이 큰 부담으로 찾아왔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 이름을 지은 아빠에게 제발 부탁이니 개명을 해주면 안 되냐고. 국민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줄기차게 때를 썼지만 아빠는 대꾸도 안 해주셨지. 내 이름이 더 싫은 게 쓸데없이 특이한 것도 있지만 이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남들이 이름 좋네요.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 딸내미의 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지. 도대체 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까? 그리고 그 정도 지겹게 때를 쓰면 진지하게 고려해서 바꿔줄만 하는구만. 왜 안 바꿔주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내 이름에 불만이 많았어. 그러던 중 난 내 이름에 얽힌 비밀을 최근에 알게 되었지. 나는 명절 전전날 시댁에 들렀다가 명절 당일날 아침 일찍 친정에 내려가거든. 추석이든 설이든 항상 그런 패턴이야. 왜냐면 나는 외동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없어. 아버지가 성묘를 혼자 갈 수는 없잖아. 비록 딸이지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랑 남편이랑 같이 성묘를 가지. 성묘라고 해봤자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골집으로 가기 때문에 차 타고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편해. 예전 우리가 살던 시골집 뒷마당을 넓혀서 그곳에 가족 납골묘를 만들어 놓았거든. 예전에 한참 가족 납골묘가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옛집에는 우리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 살고 계셔.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나에게는 작은 할아버지겠지. 그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이시래. 그러니까 우리 아빠와는 사촌이고 나에게는 큰아빠가 되겠다. 우리 할머니가 그곳에 사셨는데 돌아가신 후로 시골집은 한동안 빈집이었는데 마침 그분이 오갈 데가 없었고 딱한 사정을 들은 집안 어른들이 그 집에 기거하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명절에 성묘하러 가면 큰아빠를 뵙게 되었어. 의례적으로 말이야. 내가 엄마에게 듣기로는 큰아빠란 분은 원래 자식도 있었고 부인도 계셨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냥 홀로 되셨다고 하더라고. 나중에는 사업이 실패해서 알코올 중독이 심하게 오셨다나 봐. 한마디로 의지를 상실한 폐인이었는데 재기해보겠다고 시골로 오셨다면서
만나면 인사 깍듯이 하고 살갑게 굴라고 나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지. 그래서 성묘를 하러 가는 길이면 엄마가 항상 전이며 고기며 갈비며 과일이며 두 보따리씩 챙겨가지고 큰아버지들이라고 막 그러셔. 그런데 큰아버지는 내가 살갑게 인사도 드리고 반찬 꺼내서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하고 없는 애교를 떨라치면 아주 그냥 썩은 미소를 날리시며 됐다 하고 등 돌리곤 밖으로 가버리시는 분이었지. 그런 게 한 해 두 해 반복되다 보니 나도 그냥 대면 인사만 할 정도의 사이가 된 거야. 암튼 올해 명절도 별 기대 없이 성묘길에 올랐지. 그런데 올해는 우리 꼬맹이가 제법 커가지고 시골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 시골에 도착해서 큰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간단히 성묘하고 우리는 시골 마당을 두런두런 살피고 있었지. 큰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멀찌커니 거리를 두고 담배를 태우시더라고. 우리 아빠가 큰아버지 곁으로 가서 인사치레로 요즘 어떠시냐, 술은 좀 끊으셨냐, 건강은 어쩌시냐 말을 붙이시는 게 들렸어. 그런데 대뜸 큰아버지께서 너는 왜 하필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서 볼 때마다 사람 눈에서 눈물을 뽐냐. 그것들도 컸으면 나도 저런 손주가 셋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제법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고는 저건 뭔가 있다 싶어서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서 도대체 뭔 말인지 캐묻고 싶었지만 아빠의 표정이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큰아빠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고는 아는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이름이 누구 따라 지은 거냐? 큰아버지 말씀은 뭐냐? 족쇄처럼 따따따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그럼 아빠가 얘기해주면 다시는 이름 바꾼다 어쩐다 소리 안 할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명절 내내 이름 바꾸고 싶다고 시위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뒤를 것이나 싶어서 포기할까 했다가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미인지라 알겠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졸랐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안 들을 걸 그랬어. 그 큰아버지한테는 원래 2명의 딸이 있었다고 해. 큰아버지도 예전에는 엄청 건실한 사장님이었고 능력이 좋으셨대. 정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말 그대로 개천에서 태어난 용이 되어서 집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재였다고 해. 당연히 보통 아버지들처럼 딸들을 아주 많이 귀여워했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으셨는지 딸들의 이름을 꽤 특이하게 지으셨대. 정말 공주 부럽지 않게 예쁘게 키웠는데 그 딸들이 9살인가 될 무렵 사업이 너무 바쁘고 일손은 부족하고 해서 애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여름방학 시즌에는 시골 본가에 보냈다나 봐. 그 본가가 우리 시골 옆 동네고 큰아버지 어머니께 좀 봐달라고 보내놨는데 여름은 사업하는 사람만 바쁜 게 아니고 농사일은 더 바쁘거든. 어른들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어린 것들 둘이서 저수지에서 물장난치고 놀다가 한 명이 물에 빠진 거야. 동생이 먼저 물에 빠지자 그걸 구하겠다고 겨우 1살 많은 언니가 구하러 갔다가 둘 다 죽어버린 거지.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나니까 큰아버지는 사는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고 부인은 집을 나가셨고 사업은 접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알코올과 도박에 빠지셔서 말 그대로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된 거래. 그 딸들이 살아있었다면 나에겐 언니가 되겠지. 그 언니들 이름이 줄리아, 아리아라면 내 이름은 달리아 정도가 되겠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쟤네는 셋이 자매인가 보다 오해할 만큼 이름이 돌림자처럼 비슷해.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아빠는 생각이 있어? 왜 돌아가신 언니들이랑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놨어? 버럭 화를 냈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 언니랑 나랑 나이 터울이 3~4살밖에 안 났대. 집안에서 제일 성공한 형이고 그 형이 사랑하는 딸들 이름을 예쁘게 짓는 걸 보고 우리 딸도 저렇게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따라 지었다는 거지. 설마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야. 그래서 큰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죽은 딸들이 많이 생각이 났겠지 싶어. 올해 설날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을 보고는 손주 생각도 났을 테고 이야기를 들을 땐 몰랐는데 곰곰이 곱씹어보니 마음 한구석이 많이 서글프더군. 그런데 아버지의 다른 한마디에 서글픈 감정이 쏙 들어갔지 뭐야. 그래서 아빠가 너 물가에 못 가게 한 거다. 너는 물가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언젠가 절 짓는 곳에 할머니가 크게 시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큰 스님이 말하길 이 아이는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물에 가면 이 아이는 멀쩡한 배도 뒤집혀서 죽고 물가의 길을 걸으면 파도가 와서 데려갈 수 있으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땅만 밟게 하라고 그랬다라는 거야. 실제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 심지어 우리 엄마가 섬에서 자란 섬처녀인데도 나를 데리고 한 번도 물가에 간 적이 없고 피서는 무슨 피서야. 외가에 가서도 바다에 들어갈라 치면 아빠가 용가리처럼 코김 씩씩 불면서 죽고 싶냐 이러면서 쫓아오기 바빴거든. 그때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도 같더군. 그 언니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빠가 느끼는 가책이 만들어낸 걱정이었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껏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지. 나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귀신들이 그 언니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잖아. 그 후로 한동안 나는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못하게 되었어. 아빠도 수십 년 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테니까. 그 후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큰아빠를 다시 뵐 기회가 있었지. 그때는 우리 아들을 못 데리고 갔었는데 손주 잘 크냐?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손주 잘 크고 있다고 다음 추석 때 꼭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셨어. 대학 다닐 때의 일이에요. 저는 국립 S대를 나왔어요. 네, 맞아요. 서울대학교랑 아무 상관없는 우리 고장의 대학교요. 저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서 잠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고학년이 되자 기숙사 선발에 밀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학 후문 쪽에 방을 얻어 살았답니다. 작은 천을 하나 끼고 천 왼편은 대학교, 천 오른편은 작은 절이 있습죠.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취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런 날은 술을 먹어야 한다며 간곡히 잡아 끌길래 간단하게 소주 몇 병을 걸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시간은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여자 혼자 걷기엔 무섭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 술은 별로 안 취했는데 그날따라 끼부리고 싶은 거 있죠. 괜히 연약한 척 발을 막 헛디지며 여름이어서 오살나게 더웠는데 괜히 추위 타는 척 어깨도 막 움츠리고 학교에서 자취방까지 신나게 걸으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약한 척 하느라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자박자박 걷다 보니 어느새 집 근처까지 와가더라고요. 슈퍼가 보이고 당산나무가 보이고 자취촌에 가까워질 무렵 무심코 하천 너머 쪽을 바라보았어요. 천 너머에는 절만 있었기에 인적이 꽤 드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가끔 지나가는 도로의 자동차 말고는 사람 보기가 드문 곳이에요. 절 주변으로 소나무까지 무성하게 우거져서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사람이 지나다니기엔 좀 그렇잖아요. 훤한 대낮에도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 한 분이 건너편 절 쪽에서 부지런히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왜, 뭐랄까. 사극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한복 있잖아요. 막중전이나 귀족들이 입는 거 말고 평민들이 입을 만한 회색 저고리에 흰색 무명 치마, 일명 국밥집 주모 복장 같은 거. 그렇게 차려입으신 할머니가 머리에 큰 보따리를 이고 바쁜 걸음으로 가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할머니를 보면 의아하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그땐 술을 먹은 탓에 그냥 한복 입은 할머니구나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 도중에 자꾸 그 할머니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힐끔힐끔 천 건너편 그곳을 쳐다보게 되었지요. 자꾸 이목을 끄는 이유가 멀리서 봐도 절뚝절뚝, 절뚝절뚝 엄청나게 바삐 걷고 계시는 게 분명한데 할머니께서 다리를 너무 절뚝이며 걸으니까 왠지 동정심도 가고 짠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할머니, 진짜 힘드시겠네. 그랬더니 선배가 묻더라고요. 응, 할머니, 어디? 그래서 강 건너편 도로에 할머니 안 뵈냐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턱으로 저쪽을 가리켰죠. 그런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란 게 이런 걸까요? 너무 뻔하게도 다시 본 그곳엔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분명 걷는 내내 할머니를 주시했었는데
혹시나 주변 소나무 그림자에 가려서 안 보이려나 싶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천 건너편을 멀뚱멀뚱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취기가 달아오르면 괜한 고집이 생기는 거. 분명 나는 봤는데 선배는 못 봤다 하고 왠지 내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랑 같이 하천 건너편을 두리번 거리던 선배는 왠지 모르게 오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등짝을 퍽퍽 때리더니 데려다 줄 때 빨리 따라오라며 부추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무서운 공포영화 보면 말 더럽게 안 들어서 꼭 영화 초반에 뒤지는 애들. 일명 바람 캐릭터. 그게 바로 저였나 봐요. 아니, 좀 있어보라고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면서도 할머니가 어디 계시나 강 저쪽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깨에 맨 가방이 미끄러졌거든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길래 그거 주우려고 고개를 뒤로 돌렸는데 제 뒤에 그 할머니가 떡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강 건너편에서 열심히 걷고 계시던 할머니가 순간 포탈을 타고 이동해서 딱 하고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니, 할머니 라고 말하며 비명 같은 감탄사가 절로 나왔고 남자친구는 저를 할머니 쪽으로 밀고 도망갔답니다. 웃기려고 말한 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 놀란 나머지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저는 앞으로 떠밀렸네요. 뭐지? 싶어서 상황 판단 안 된 나는 가방 주우면서 할머니 쪽을 다시 보니까 그 할머니는 다리가 없으시더라고요. 허공에 동동 떠 계신 채로 열심히 내 쪽으로 걷고 계셨어요. 그 공포심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네요.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건 공포를 말로 배운 사람이 쓰는 얘기고요. 진짜 무서울 땐 숨이 턱 막히고 말도 못하고 발도 꿈쩍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제 손을 잡고 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웬걸 그 할마씨가 허공에 둥둥 떠서 걷는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던걸요. 선배랑 나는 비명소리 한 번 못 내고 달려서 자취방까지 왔네요. 암튼 둘 다 자취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부엌이랑 거실 안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불이라는 불은 다 켜놓고 날 셀 때까지 그러고 있었답니다. 여름이라 더워 죽을 것 같았는데 창문도 안 열고 에어컨도 없는 싸구려 자취방이었는데 그 후에 자주 가던 슈퍼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래저래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놀래 기겁하며 들을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니까 앞으론 술 퍼먹고 새벽에는 댕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자취집 주인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예전 여순 사건 때 그 마을 안쪽 계곡으로 사람들 여럿 끌려가서 총살 많이 당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밤이면 심심찮게 그런 것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그래서 마을 당산나무에서 해마다 제사도 지낸다고. 동네 구석구석 불상도 가져다 놓고 골목오기마다 방 같은 거 써서 붙이기도 한다고. 아마 제가 봤던 그 할머니도 예전 여순 사건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양이었을까요? 더 무서운 건 동아리 술자리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가 말하길 너도 봤냐? 그 말 한마디에 진심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고모님은 신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으셨고 여러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셨다. 결국 고모님은 병과 싸우며 생을 마감하셨다. 나의 이름은 큰아버지의 돌아가신 딸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 연결고리를 통해 가족 내의 과거 이야기와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대학 시절 귀신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나와 친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사건은 나에게 지역의 역사와 과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했다.